우리 한국말의 길이라는 이 길은 사람들이 정말 자주 쓰는 흔한 말입니다. 특히 우리말 한글에서 쓰이는 이 길, 이 한 글자, 이 단어가 참 좋다는 생각을 이번 주에 해봤어요. 길이라는 단어가 여러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뭐 어김이 입에 이게 착 감기기 때문이도 있지만 또 길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 한글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쓰기 전부터 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했다라는 거죠. 뭐 길이 붙은 길자가 붙은 단어가 참 많죠. 무엇을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 것이 이 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좁고 호젓한 길을 오솔길이라고 하지 않나. 또 낮은 산 비탁 기슭에 있는 뭐 자드락길이라고 하지 않나. 또는 돌이 많이 깔린 돌서 더리길이나 뭐 돌러 덜길이라고 하기도 하지 않나. 어느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 애움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길자가 그 길자인 줄 몰랐는데 이 애움길이라는 것이 빙 둘러서 가는 멀고 굽은 길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둘레를 빙 둘러싸고 있는 이 동사 애우에서 나온 길이 이 애움길이다. 참 길이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유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길은 단순히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길이 없어 라는 말이나 또 내가 갈 길을 가야겠어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쓰는 거 보면 길은 삶에서의 방법이거나 삶 전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도 길을 번역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쓰는 road라는 단어와 또는 pathway라는 단어와 아니면은 wa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way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말 길과 어쩌보면 가장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 my way 그러잖아요. 그렇죠? I did it my way. 근데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잖아요. 그 영어 성경에서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인데 그게 바로 가는 길,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길의 의미보다는 바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 자그마한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목들을 적어보라고 한 것도 여러분이 이 한 달 동안 하는 이 감사의 작은 이 메모가 여러분 감사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길이라는 건 사람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없었는데 길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아프리카나 정글에 가면 여러분 거기에 길을 놓지 않았지만 그 빌리지에서 빌리지로 옮길 때마다 그 주민들이 다니던 길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자. 여러분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천막을 만들어서 그 기도의 집이라고 해서 거기서 기도를 쭉 하셨다가 선교사님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뭐 선교 보고하고 한 달 후에 돌아가기로 해서 그 선교지를 출발해서 다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이 지나 다시 자기가 선교하던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어쩐 일이에요? 기도하는 그 기도집에 다닐 때는 늘 길이 나 있었는데 한 달 사이에 숲이 다 그 길을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덮었을까요? 그 길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숲으로 덮이더라는 거예요. 길이 그런 거예요.
감사절을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죠? 정말 우리는 어떤 길을 내가 걸어왔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목회의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 어떤 목회의 길을 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해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저희 모두 한 번은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의 삶에 농부가 가는 길에도 여러분 농부가 살아가는 삶에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농부의 기대는 뭘까요? 농부의 바람은 뭘까요? 그가 보람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보람된 일일까요? 농부에게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열매.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폭염과 무더위를 견디면서 땀을 흘려 애써 일하는 농부의 유일한 보람은 바로 농부의 기대, 땀 흘려가며 논두렁이를 오고 갔던 길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잘 가꾸면 그래서 기후도 맞고 적절할 때 비가 내리면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자기가 일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자연의 법칙이요. 그건 보편적인 것이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농부처럼 무슨 농사를 짓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정리하며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럼 어떤 열매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열매를 구하기보다는 꽃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꽃보다는 열매에 대한 비유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순간적인 인생의 허무, 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표현되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서도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떨어진다고요? 꽃은. 풀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Instant satisfaction이에요.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역시 instant pleasure입니다. 내가 지금 배불리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하면 그걸로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을 그냥 만족만 하면 쾌락을 느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허무로 끝날 것들을 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생애의 보람과 의미, 그 진지함의 열매를 사모한다면 꽃이 아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구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자신에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입니다. 길로 표현한다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예요. 어떤 길을.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 그 방향이 맞느냐라는 것을 한번 물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 열매를 그럼 맺을 수 있을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복음 15장은요. 제가 대학생 때 찬양을 하면서 처음으로 설교를 부탁을 받아 설교했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신약에서.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여러 가지 보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의 설교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정말 다른 차원에서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잘 붙어 있자. 이런 게 아니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열매라는 이 열매에 대하여 일단 열매가 그럼 누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 다시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기대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에 주신 말씀들인데 6월절 이 최후의 만찬을 다락방에서 하시고 그 다락방에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냇가로 함께 내려가고 있을 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면 저 건너편에 뭐가 있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 마지막 땀이 핏방울로 변했다 할 정도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하여 이 기드론 시냇가로 내려오시면서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는데 가는 길가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거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그냥 보거나 듣거나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있던 제자들과 자신의 삶을 나누셨던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들에게 정말 천국의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교훈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가능한 한 여러 각도에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도원이 있는 길가로 내려가시면서 그들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자네들은 가지일세, 그러면서 지금부터 자네들은 열매를 맺어야 하네라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존재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요? 존재의 열매. 자,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요,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존재의 이야기예요. being이에요, being.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항상 무슨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봉사하고 저기에서 헌신하고 무슨 결단하고 일과 연관된 걸 자꾸 생각해요. 열매도 그래요. 열매 그러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제의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를 의미하고 있어요. 존재의 열매, 내가 어떤 종류의 존재의 열매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나님 위해 하겠다 하기 이전에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배나무에서 배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물으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니? 어떤 일을 했니?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했니? 이것이 아니고요. 너는 나를 믿고 나서부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묻는다고 전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정체성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게 참 약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유교 사상이 나를 자꾸 드러내는 거를 이건 도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는 우리를 낮춰서 얘기하죠. 낮춰서 얘기하지만 근데 또 표현은 그렇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는데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낮아요. 자존심이 세니까 특히 우리 이미 와서 얼마나 나 이걸로 살아왔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 우리 자존감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자존감이 더 올라오면 이 자존심과 매치가 된 말이죠. 별 그렇게 일이 나지 않을 것인데 일이 터지는 이유는 낮은 자존감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예, 주를 위해 우리가 섬겨야죠. 봉사하셔야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내면의 영적인 삶이 자꾸 인크리스 돼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의 질문은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정말 주옥과 같은 교훈들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다 씻기신 후 13장에 예수님께서 34절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새로운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삶입니까?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제 사랑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고요. 그걸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겠죠. 사랑의 삶.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하면서 평화를 강조하십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평화가 없는 세상, 불안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견고한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평화의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평화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도 여러분 때문에 평화로워야 되고,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때문에 평화로워야 되고, 여러분 교회 목장이나 전도회도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게 내 존재 의식이거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존재가 되세요. 예수님이 산상 설교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피스메이커였어요. 그 평화의 삶을 문제만 보지 말고 평화의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라. 그리고 오늘 15장에 오셔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시면 11절부터 강조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사랑, 14장에서는 평안, 지금 15장에서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기쁨의 존재로 사는 삶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건 사랑하는 삶, 그 다음에 평안의 삶, 기쁨의 삶, 쉽게 말해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세 번째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기쁨, 화평, 이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생각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뭐죠? 절제니라 그랬습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성령의 이 열매의 원어를 보면 복수로 쓰여지지 않았고 다 단수로 쓰여졌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9가지의 성령의 열매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인격체, 한 열매. 그것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겠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야겠다고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라는 기대도 같지만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열매의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나 자신이 그 열매의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참 일을 잘하는데 인격이 쫓아오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분이 참 봉사도 잘하고 모든 걸 열정적으로 하는데 인격이 따르지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해요. 행동을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나서도 주의 일을 하고 나서도 그 인격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인격 때문에 했던 모든 공로가 깎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전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겪는 많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인격이 되기 위해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그대로 놓아두세요. 왠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을 배워가거든요. 사랑은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글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내가 배워가는 것이죠. 제가 30대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열심히 뛰면 그 자체가 아빠 노릇도 잘하고 남편 노릇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되느냐,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스스로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나를 주님께서 깎으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나의 튀어나온 것들을 주님께서 다 잘라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르니까 아프죠. 그러나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견고한 기쁨을 발견합니다. 평안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그곳에 두십니다. 우리는 거기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파도가 거세게 치는 듯한 환경 속에서도 마침내 견고한 평안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참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오래 참음의 인격을 연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열매의 존재로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여러분 존재의 열매요, 인격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이건 사역의 열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또는 그 다음에 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예요. 이걸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금방, 그렇죠? 무슨 생각이 들죠? 사역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는 걸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건 일하는 건데 우리의 삶 전체가 사역이 돼야 된다고요. 전 여러분이 교회에서 빛과 소금 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요 형제 자매 되세요. 모자람도 채워주고, 부족하면 격려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교회에서 빛과 소금 되지 마시라고. 우리 다 알잖아, 우리 존재를.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사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이렇게 버세요? 주의 사역을 위해 돈 버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인데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예요. 내가 낳았지만 진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그 역시 사역이에요. 팬데믹 때도 결혼식도 있었지만 장례식도 몇 차례 있었는데 장례식을 제가 집례할 때마다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냥 갑자기 어느새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그냥 남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느냐. 열매는 하나님이 보세요. 공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사역, 그죠? 교회에서의 사역은 아니라 내 삶의 사역이에요. 다 한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직장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게 다 한 가지를 위해서예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식, 집에서는 저런 식, 직장에서는 무슨 식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whatever식.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라고. 근데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 전도하라는 거예요. 넌 그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임을 증거하라는 거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역의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은 너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야.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더 받게 한다. 자,
택하셔서 열매를 얻게 하셨는데 그 열매도 너무 좋은데 말이죠. 그 열매를 맺고 항상 그 열매를 맺을 때 네가 더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런 복이 어딨냐고요. 이런 축복이 어딨냐고요. 이 말은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니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포함해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근데 주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과실을 맺게 함이다.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 이제는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은 가지 않아서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간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러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선교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곳에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 예수 잘 믿어 하지 마시고 나가서 나 예수 알아, 믿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왜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안 나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피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되게 그래요. 전도지 가지고 우리가 전도 나가면 아유 부끄러워요, 무서워요. 만약에 난 성경을 잘 몰라서 일독하고 나면 갈게요. 일독 언제 하실 건데요? 다음 달까지 하실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전도지 전할 때 그분이 신학적으로 성경 묻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물어요. 왜? 눈도 안 맞추고 가려고 그러거든. 안 물어요. 성경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성경 모르면 어때요? 아는 거 있잖아요. 뭘 알죠? 난 예수를 알아요. 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꾼지 나는 알잖아요. 그 예수님 전하면 돼요. 성경 물으면 죄송해요. 전 성경 잘 모르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나를 도우셨어요. 라는 말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쫓아와서 성경 얘기하자고 안 해요. 근데 쫓아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하도 이상한 성경 공부가 많으니까. 정 말이 딸리거든. 전화번호 받아서 우리 목사님께 전화하라고 그럴게요. 안 받아요, 그 사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까지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걸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요 하시면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전도하고자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나가면 보세요. 가면 그 길을 택하여 방향을 정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면.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이 다 그거예요. 내가 가서 걔들 뭘 해줘야 돼요?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요. 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가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Just be there.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그 옆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위로의 말을 전할까? 곰곰이 목회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도 박정길 집사님 어저께 그 따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운전도 못하시고 눈도 어두우시고 정말 옛날에
이 박정기 집사님 이 태권도 마스터가 아니 그랜드 마스터예요. 아세요? 그랜드 마스터. 마스터 오브 마스터. 누구보다도 골프도 정말 제일 잘 치신대요. 나가면 우승하신대요. 그런데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네. 옛날에 박수호 목사님 우리 이사할 때 이삿짐 다 날라주셨다고 옛날 얘기하시면서 인테리어 권사님 건강하시냐고, 이현재 권사님 건강하시냐고, 박혜용 장로님 건강하시냐고. 예, 건강하세요. 그 약속을 했어요. 직접 운전을 못 하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기로 했어요. 다음 주 오시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 우리 36주년 기념 창립 예배인데 집사님 가정이 35년째 다니지 않느냐고 수정교회. $10 빠지셨대요. 그냥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앉아주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우리 그랜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어주면 돼요. 지난주도 우리 슈박사면서 얼마나 격려된지 모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 앞에서 으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그거 보고서 박사 나르려고 했던 그 모습, just being there, 같이 있어주는 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더더욱 여러분 형제 자매 그냥 같이 앉아주세요. 같이 얘기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격려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야 내가 내 자랑 안 하고 나는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요, 그것이 환하게 비칠 것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은혜의 장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예요. 열매의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 어떻게? 성경에서는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열매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입니다. 조건이 주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의 존재가 되고 그리고 너의 사역에 열매가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리면 주 안에 있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물론 그 반대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잘라버린다 이야기 있지만 여러분 그건 잘라버리기 위함의 말씀이 아니라 더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난 잘렸네. 나 잘렸어.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자르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더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신 거라니까요. 크리스천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내 삶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주 안에 있으라 두 번째 의미는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지속적인 뭐라고요? 교제. 원웨이가 아니고 투웨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주님과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7절에 보시면 주님과 교제하는 방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지속적인 삶을, 그 지속적인 말씀의 길, 묵상의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내가 계속 매일매일 작은 시간이라도 내가 드린다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선한 목자 교회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몇 달 전에 여름인가요? 뉴욕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희 집사람 사촌 오빠니까 이렇게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참 큰 교회를 하시면서도 참 겸손하게 목회도 후임자 정해 놓으시고 일찍 또 은퇴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분이죠. 이분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죠? 주님과 동행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의 삶, 영성 일기 쓰기.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운동을 벌이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자.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것도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책을 보면 그분 안에 거하는 거, 말씀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 인격이 변하고 내 사역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죠? 내가 하는 말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듣고 말하는 가운데 친해져요. 뭔가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응답하는 것이 기도인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과 지속적인 교제 안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강조된 단어, 오늘 읽은 본문에 강조된 단어가 주 안에 거한다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다시 표현하면 사랑한다입니다. 사랑한다. 왜 거기에 거하고 싶을까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나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까? 좋아하니까, 통하니까.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말을 또 쉬운,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살아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오늘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계명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아들의 순종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정말 열매의 존재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며 앞으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삶 전체의 사역 속에 무엇이 증거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봤을 때 참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았다. 정말 기독교인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얘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요새는 교회 다니는 얘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아요. 오히려 참 신실한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교회 가고 싶다. 바로 이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 이제 한 달 남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해에 새 마음을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인격적 열매, 예수를 닮은 인격,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20년 기억하세요?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뭘? 우리 찬양하는 거 있죠? 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 예,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이것이 우리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된 삶이 이미 주어졌음에 여러분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